민수기 22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십볼의 아들 발락 곧 모압 왕이 저에게 보낸 사신들입니다. 이집트에서 한 백성이 나왔는데 그들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저들아 와서 발락에게 유리하도록 그 백성을 저주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발락은 그 백성을 쳐부수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다음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일어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보고하였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발람은 사람들을 더 보냈다. 수도 늘리고 처음 갔던 이들보다 직위도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밤에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아멘. 9절에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10절과 11절의 동행자에 대해서 누구라고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모압의 사신이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아님을 발람이 몰랐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지금 저주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발람이 몰랐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뜻대로 이스라엘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이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13절, 14절에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지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15절에 모압 왕은 더 많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더 높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17절에 후하게 보답하고 무엇이든지 원대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모압 왕은 물러설 줄을 몰랐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거절당했지만 더 강하게 다가갔습니다. 이것이 세상사의 묘미입니다. 인생 경륜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이 정도 추진력이 있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나? 다 되게 돼 있다. 길이 다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알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끈질긴 사람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뚝심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뱀에게 지혜를 배우라 그랬는데 우리가 배워야 되죠. 한두 번 전도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접근해서 반복해서 다가가야 합니다. 요새는 잘못하면 그 뭐라 그럽니까? 실탄에 자꾸 달려든다고 국가법에 위배돼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18절에 발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19절에 하룻밤을 더 묵게 하고
혹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합니다. 모압 왕의 책략에 발람이 걸려들었습니다. 발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지만 더 강하게 유혹하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죄 앞에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칼같이 잘라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는 이스라엘 사람을 저주해달라고 모압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그걸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죠. 발람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저주의 능력과 축복의 능력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인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기적만 행하는 자는 싸구려 선지자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겁니다. 우리는 능력을 좋아합니다. 능력이 있지만 싸구려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기는 쓰는데 나중에는 이제 지옥에 가서 아주 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능력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능력을 행하고 나서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사람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쓰고 일회용으로 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늘 서 있어야 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서 하나님을 대적할까? 그런 궁리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20절에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싫지만 허락하셨습니다. 모압 사신과 함께 가는 것이 최선의 길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만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봐서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울산에 모임에 가자고 함께 가자고 그랬습니다. 저는 안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거절하면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같이 갔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발람이 단호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발람의 사람 됨됨이를 알고 하신 말씀입니다. 모압 왕이 주는 모든 것을 발람은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동행하고자 하는 미련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선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언짢아하시면서 내키지 않지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발람은 죄를 짓습니다. 최선의 길로만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서 그래 해봐라 그런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발람이 함께 가보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주를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내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최선의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로만 가겠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행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서 나가서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육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한 기생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의 합격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막 정전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그리고 가소공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흑연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시며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